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우리 말씀을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떡을 받고 눈이 밝아졌다. 네, 떡을 받고 눈이 밝아졌다. 그런 오늘 우리가 떡을 받을 거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익숙한 그림인가요? 저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쓰는 신방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게 딱 이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익숙하시죠? 뭐 하는 그림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아주 밝게 그렸습니다만 사실은 두 제자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이 그림이 그렇게 그려놨죠. 이 제자들은 기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죠.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얼굴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림을 제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이분이 딱 그리는 톤이 이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성화를 그린 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누가 그린 걸까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벌써 렘브란트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들이 앉고 여관의 주인이 와서 지금 음식을 주문받고 또 서빙하는 그런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습니다.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언제 하신 행동입니까?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언제 하신 겁니까? 최후의 만찬. 제가 아직 최후의 만찬 오리지널 못 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한번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처럼 엠마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나눠줄 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은 눈이 떠 있었습니다. 사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볼 수 있었는데 뭐가 안 열렸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눈이 가려서 가치를 알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전쟁이 지금 있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에 동참하고 부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일은 우리의 삶에도 있고 문학 작품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작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에 여러분 어떤 나라의 소설도 다 코제트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주인공처럼
표지에 등장.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코제트라고 하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레 미제라블 넘겨주시고요. 여기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빵 하나, 자기의 누나와 굶주리는 7명의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하나 훔친 그 죄로 그는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중죄인으로 19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미리엘 주교 신부님을 만나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이분은 이 장발장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은촛대를 세우고 은으로 된 식기를 그에게 주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는 정신없이 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 밤에 어떤 일을 합니까? 넘겨주시고, 은식기, 자기가 먹었던 그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헌병에 잡힙니다. 헌병이 그를 붙잡아서 주교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이 자가 신부님 집에 있었던 은식기를 배낭에 넣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런데 주교는 오히려 들어가서 은 촛대 2개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시고,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의 편이 아니라 선의 편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암흑과 파멸로부터 끌어내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자기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숨이 닿을 때까지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던 그를 살려주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용서를 베풀어주고 자기를 받아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은 촛대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 미리엘 주교가 주었던 2개의 은 촛대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없어집니다. 소설에 다시 등장했을 때 그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 그는 흑요석, 흑구슬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으로 엄청 존경을 받습니다.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는 그 모든 자기의 이익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서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사람을 시장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는 왕의 명에 따라 시장님이 됩니다. 한시의 시장님 마들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쪽의 마음으로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가 회복되고 다시 눈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것은 코제트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뭘 들고 있습니까? 빗자루가 얼마나 합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코제트는 미혼모의 딸입니다. 그 엄마가 험한 일을 하면서 돈을 대서 이 아이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테나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여관에 맡겨집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학대를 받고
너무나 노예처럼 사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장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엄마가 죽어갈 때 이 아이를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그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 코젯들을 많은 돈을 주고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고 자기의 양녀로 삼게 됩니다. 19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분노와 미움 가운데 있었던 그는 미리엘 주교를 만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젯라는 아이를 자기의 양녀로 맞이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발장은 두 번의 눈을 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미레일 주교를 만났을 때, 또 한 번은 이 코젯라고 하는 아이를 양녀로 맞이하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역사에, 소설 가운데 인물입니다만 역사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우리도 오늘 떡을 나눌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